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드릴 사람 많으시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영하 10도 이상으로 이렇게 어제 저녁에 수도가 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방에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놨더랬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다행히 얼지 않아서 오늘 또 아마 수돗물을 또 화장실을 쓰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뭐 또 풀리면은 좀 나아지기도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져서 여러분의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간의 몸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지요. 남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이를 몇 명씩 낳기 때문에 낳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처음보다는 둘째가 좀 나아지고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마음은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쁨이 있어서 이전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이런 말하면 또 요거도 먹기도 해요. 예? 아이의 기쁨 때문에 아이의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어떤 분은 나는 절대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보다 또 애기 낳아라 그 말이냐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인데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지요.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은 하나도 없는데, 물론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금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마음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언제냐? 내가 낳았던 내 아이가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반대잖아요. 내 아이를 해산할 때는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한데 육체적으로는 큰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낳은 이 아이가 죽으면은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인 어떤 고통은 오지 않지만, 물론 막 가슴이 쓰리고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런 어떤 아픔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큰 고통은 마음의 고통인 거지. 마음의 고통. 우리는 1년 전에 이태원에서 159명의 그 금쪽 같은 우리의 청년들이 그 죽음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데서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 159명의 그 부모들, 지금도 고통하고 있을 거잖아요. 아마 그 고통은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는 고통일 것이에요.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이 이렇게 분명하게 통과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도 책임질 사람들이 없는, 이것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미 그 고통을
과거에 겪은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가 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아무도.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와, 메시아가 탄생했다. 저 동방에서 저 이방에서 별을 보고 연구한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막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라고 천사들은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약 40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반대의 형상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이면 모든 사람들의 평화라고 선포했는데, 조금 지나자 울음소리, 애통하는 소리, 고통의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안 우리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땅으로 피난시켜 버렸어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헤롯이라는 왕의 궁전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았어요.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그 유대인의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헤롯이 당황했겠죠.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물어요. 박사들에게 요청해요. 너희들이 그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다오. 내가 가서 너희들처럼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왕으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은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거지요. 자기와 또 자기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대의 왕으로서 통치해야 되는데,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니까 그걸 죽여야 되잖아요. 박사들은 헤롯의 마음을 알고 다른 길로 경배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뒤늦게야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아는 헤롯이 박사들의 때를, 박사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는 베들레헴과 그 주위의 지경에 있는 모든 마을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입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이때 죽은 아이들의 숫자가 한 40명쯤 되었다. 40명의 사내 아이들이 죽은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중에 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우리의 집안에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이 집에서 가까운 이 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는 찬양대 지휘자였었고 소위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소문이 났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 후로 술에 빠졌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술을 너무나 많이 먹다 보니까 간이 망가져서 일찍 죽었어요. 자식을 5명이나 나눠두고 그 아들 하나 때문에 그냥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죄악된 나라,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죠. 하나님 자신이 친히 둘째 아담처럼 몸을 입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구주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으로 망가져버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내용들이에요. 성전을 짓는 성전의 내용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내용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들의 모든 의미도,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 속의 기대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바람이었고 구약의 모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소망 중에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영광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지요.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날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친구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고, 물론 예수님을 높이는 파티는 아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도 그날 우리 주님 오신 날 온 세계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지요. 왜요? 그분이 구원자이시니까. 그분이 빛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히 갈릴리와 베들레헴과 그쪽 지역에는 이제 광명한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방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때는 이방이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몇 사람에게는 알려줬어요. 몇 사람에게. 동방의 3명의 박사들이 거기에 속해요.
그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별 하나가 특별하게 나타난 거지. 저것이 뭔가라고 계속 연구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지. 온 세상에 참빛 대신, 구주 대신 예수라는 메시아가 어린 아이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 내가 이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로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라. 그가 온 세상의 구주다. 왕이시라는 거지. 별을 따라왔는데 별이 갑자기 없어져서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났겠지라고 헤롯궁으로 간 거지. 후에 헤롯궁에서 나왔을 때에 또다시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그때에 2023년 전에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 아무도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세워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서울, 우리나라도 지금 밝은가요? 제가 볼 때는 밝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빛으로 세워놨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밝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둠의 죄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한 부분에 책임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정치에 어떤 직분을 차지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많은 돈을 벌이는 재벌가의 회장도 우상 앞에만 딱 서면은 어두워져 버려요. 어린아이가 되어버려요. 그의 지식도, 그의 권세도, 그의 재력도 우상 앞에서는 이것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우상이 시키는 대로 절하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우상의 어두움 속에 함께 빠져버리는 거지. 이것이 어두움이에요. 사탄의 미혹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자, 빛으로 오셨는데 오시다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 한쪽 반응은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환영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요. 헤롯이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왕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라는 의미예요. 유대 나라를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 한 유대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헤롯의 왕권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헤롯은 예수님을 죽인다고 그 아이들 40여 명을 죽인 거예요. 자, 죽임을 당한 내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부모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 아이들이 죽은, 내 자식이 죽은, 내 아들이 죽은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겪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동일합니다. 내 자식이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예수님 때문은 아니겠죠.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인 건 아니니까. 악한 헤롯이 죽였으니까. 이런 헤롯은 큰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대적할 수 없어요. 원수 갚을 수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갈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헤롯의 군대를 이기겠소? 그렇다고 예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켜보시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에게 한 3가지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자라는 부분이 되겠지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가 아들을 잃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나를 주목해라. 첫 번째가 그걸 것이에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죽었는데 이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의 죽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악한 헤롯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군대를 통해서 너희의 자식들을 죽인 이 악한 일들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일들이 안 돼서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기 쉬워요. 그것에 분주하기 쉽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집중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크게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거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비록 내 자식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신뢰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을 때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집의 모든 재산과 직접 몸으로 독립군에게 들어가서 싸우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6.25 때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소년병으로 가서 싸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가치를 깨닫는 거지요. 한두 사람의 생명보다 나라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 나라가 보존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하고서라도 나라가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 비록 몇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이 일의 결말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더 멋지게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무질서해져 버리고 무료해져 버리고 낙심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마무리 지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게 되어서 낙심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자식을 잃은 이 부모들이지만 원하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내 자식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내 자식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 되시니까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내 자식은 죽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내 자식을 구원할 것이고 이미 내 자식을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품으셨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꼭 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께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하시자고요. 그리고 선하게 마무리 지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있을 그때에 악한 헤롯에 의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위로받기조차